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 찬송.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바울은 노예와 관련하여 좀 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노예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노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육적으로는 자유인으로 있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서는 자유인과 노예라는 그런 신분적 차별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노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자유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현실에서 자유인이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그 당시 노예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바울의 권면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란 자유인이든지 노예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결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똑같은 노예들이나 자유인들이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노예들은 육신의 주인에게 죽게 하듯이 충성해야 되고 예수 믿는 주인은 노예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노예의 삶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노예 제도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다 동등하게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도 바로 이 예수 믿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변화된 그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순수입니다. 개인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회만 개혁되면 그 사회는 결국 얼마 못 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변화된 성도가 그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킨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